말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년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숫송아지 14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첫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첫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모세에게 영대로 이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주임아 넌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감사 절기를 지키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제 영상으로 예배를 보니까 우리 서순자 권사님이 찬송할 때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찬송을 잘하는 분이 예배 인도하는 분 옆에 있다가 찬송하면 마이크를 이쪽으로 돌리고 쫙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 장로님 아시겠죠? 그래도 제가 보기에 우리 윤 장로님이 찬양을 참 잘하셔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감사절기를 지키라. 이 지킨다 이 말은 준수한다,
교통 법규를 따른다 이런 의미보다는 즐거워해라, 아주 기뻐한다 이런 의미가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잘 보면은 감사절기를 아주 즐거워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 12절에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감사절기를 지키라 이 말은 즐거워하라 그 얘기인데요. 이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은 장막절 들어보셨죠? 혹은 초막절 혹은 수장절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을에 모든 추수를 끝내고 그래서 모든 곡식을 창고에 다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초막을 지어요. 얼기설기 이렇게 짓고 거기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온 식구들이 살면서 옛날의 출애굽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신앙으로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장막절은 무교절과 함께 가장 긴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다시 유대인의 7대 절기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유무초오나 속장. 이걸 외우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유부초밥이 오는가 장날에 이렇게 갖다 외치라고 해요. 유부초밥 오나 속장.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유월절 이렇게 해야 돼요. 초. 첫 번째는 초실절, 마지막에는 초막절 이렇게 초실절. 오순절. 나이롱. 나팔절. 속죄일. 그런데 정확하게는 대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자, 그런데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15째 날 그랬습니다. 유대의 달력 그러는데 주로 1월 14일이 뭐였어요? 유월절이었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었죠. 또 거기서 초실절은 16일부터 시작이 돼서 그로부터 77은 49 지나 그 다음 날이 오순절 그랬죠. 그리고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두후 나팔을 불어요. 뭐에 대해서 나팔을 부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팔을 불어.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사실은 간증을 해야 되는데 간증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뭘 해요? 나를 자랑해요. 그래서 이 간증의 위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내 인생에 내 어려운 문제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는 것을 나팔을 불어야 돼. 나팔절.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팔을 불어야 돼. 꼭 그래서요. 간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요즘 시대에 애들을 잘 안 낳아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 더 만 원씩 내놓고 자랑하라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성경적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 저는 우리 교회에 감사의 기도 제목에 따라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했지만 아주 잘했다고 성경적이라고 확신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나의 간증인데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아멘.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
그 다음에 무슨 날이라고요? 네, 속죄일, 대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열흘이 지나서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죄 사함을, 그리고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준 것을 다 고백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대속죄일. 그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장막절. 오늘 이 장막절, 이 일정을 쭉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요, 레위기는 5대 제사와 7대 절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대 절기는 우리 일생을 또 좌우하기도, 우리 일생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6월절에 구원의 은혜로, 그래서 무교절 죄 없으심으로, 그래서 초실절 모든 인생의 첫 열매로 주님께 감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은혜로 성령으로 더불어 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나팔절,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이야, 내 죄 사함이 감사하다. 속죄일, 속죄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장막절. 이 우리의 일생을 이 7대 절기가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 말씀이요, 모든 절기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일해야 먹고 살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뭐 영어로 퍼포먼스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의식을 쫙 행하는 거. 아무 일도 하지 않아.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자, 이렇게 해 가는데요. 13절 보십시오.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번제, 전부를 태워 드린다고 했지.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향기로운, 아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수송아지 13마리,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 17절에 둘째 날에는 12마리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셋째 날에는 11마리, 23절 넷째 날에는 10마리, 26절에 다섯째 날에는 9마리, 29절에 여섯째 날에는 8마리, 32절에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 13부터 7까지 다 합치면 모두 몇 마리다? 13하고 7하고 합치면 20, 12하고 8하고 합치면 20, 11하고 9하고 합치면 20, 60이죠? 거기 넷째 날에 10, 그래서 도합 70마리, 70.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었어요. 예수님도 70인 전도대를 세웠어요. 이 70은 7은 완전수, 10은 충만한 수. 그래서 하나님께 이래 동안 70마리의 소를 드리는 것은 완전하고 충만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숫자로 의미한다. 이걸 우리가 좀 알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13절에 가보면 수송아지 13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 이 순양 2마리는 일곱째 날까지 똑같이 순양 2마리, 순양 2마리. 이건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아니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된 순양 14마리, 7의 제곱, 완전하고 완전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순양 14마리, 그래서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 거기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생아지 13마리 각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10분의 1을 드리라. 그리고 상번제, 소제,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상번제 날마다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소제, 전제, 기름으로 드리는 것, 그 외에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여기 15절에 어린 양 14마리는 날마다 똑같이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우리가 16절에 상번제, 소제,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 순염소 1마리를 보니까 19절에도 순염소 1마리, 22절에도 순염소 1마리, 25절에도 순염소 1마리, 28절 1마리, 또 31절 1마리, 34절 1마리, 똑같이 순염소는 1마리씩 날마다 드려요. 이 순염소를 드리는 것은 왜 드리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그랬어요. 속죄제. 그런데 지금 이 장막절은 날짜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7월 15일, 나팔절은 7월 1일, 중간에 대속죄일은 7월 10일. 그래서 7월 10일에 온 민족, 온 이스라엘의 죄를 다 사했는데 왜 또 날마다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속죄제로 순염소를 드리라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이제 십자가를 내일이면 진다, 그리고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하는 중에 수건을 두르고 물을 대야에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눈치 보다가 발 내밀라고 하니까, 그러다가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절대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온몸을 씻은 자는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다시 이미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없다. 예수님은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 지고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오늘 본문의 속죄제를, 순염소를 날마다 드리는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때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 죄 용서를 위한 회개, 속죄죄를 드려야 한다. 그 얘기를 이 구약과 신약에서 참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구원받으면요, 한 번 구원을 깨달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쩌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통 교회는 제가 출애굽 도표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홍해까지, 어린 양을 피를 바르기까지는 30%, 10가지 기적.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라면 어때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오는데 어디로 가요? 먼저는 홍해로, 세례라고 그랬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시내산으로, 광야로 가죠. 광야. 그리고 시내산. 다 이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례로, 홍해로 인도하고 또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로 인도하고, 우리 인생이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교통하며 살 것을,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속죄죄를 날마다 드렸다는 이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해와 달과 빛을 창조하기 전에 해, 달, 별은 넷째 날에 창조했는데요. 빛은 몇째 날에 창조한 줄 아십니까? 첫째 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흔히 빛하면 해, 달, 별 이것만 빛으로 하잖아요. 아니에요. 해, 달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빛이었어요. 하나님은 빛 그 자체예요. 이걸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빛 자체인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 예수를 한 30년 믿었어요? 40년? 모태신앙? 그러니까 지금 환갑 됐어요? 환갑 넘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어려 보여요? 그러니까 한 60년 믿었네요. 근데 60년 믿었으니까 믿음도 깊어졌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알고 주를 위해 봉사도 많이 하고 장로의 직분도 받았고, 자, 그러죠? 장로님, 하나님 앞에서 유치원 때 믿음이 좋았는 것 같아요? 지금이 믿음이 좋았는 것 같아요? 그때가 죄가 많았어요? 지금이 죄가 많았어요? 솔직하게 지금이 조금 낫는 것 같아요? 그 뭐예요 이게? 아니, 그렇게 60년 동안 기도하고 주를 위해 살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순종했는데 왜 유치원 때보다 믿음이 더 안 좋아요? 때가 묻었어요? 아이고, 그 때는 무슨 때예요? 죄를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아주 건강하고 믿음이 좋은 생각입니다. 잘 보십시오. 설명 잘 들으세요. 빛 대신 하나님께 우리 윤 장로님이 6살 때는 여기였어요. 여기. 그런데 지금은 아마 이만큼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알고 봉사도 많이 알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전도도 많이 하고 애들도 하고. 그런데 보십시오.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릴 때, 아니 멀리 있을 때 보이지 않았던 흠과 티가 잘 보여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백내장 수술하고 나니까 땅구멍까지 다 보인다고 해요. 그거예요. 저 뒤에 저 화면에 있는 글씨가 그 전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수술하고 나니까 잘 보여요.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가 잘 보여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 주님께 가까이 온 사람. 근데 잘 들으세요. 예수를 내가 오래 믿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졌다. 그래서 나의 흠이 없어진다. 이것은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 그러면 안 죽어. 또 더 중요한 거,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한다. 이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함께 생명나무를 심어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에는 관심이 없고 선악과에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같이 되고 싶고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싶어. 오늘날 우리가 치명적인 예수 믿음에서 오래 예수를 믿으면 실수가 뭐예요? 자꾸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그래서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해. 이 사람은 이러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저러면 잘 된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나는 저 사람은 믿음이 시원찮다. 이렇게 우리가 늘 유혹에 넘어져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 장로님이 6살 때부터 지금이 더 믿음이 못하다. 주께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나의 연약함이 나의 허물이 보여요.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또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단 한 가지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이 존재를 깨닫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아무리 옆에서 내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내가 믿지 않으면 꽝이에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믿음이 좋아도 내가 믿지 않으면 꽝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 틀렸다, 저 사람 문제 있다, 저 사람 저러면 안 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거죠. 우리가 나를 잘 봐요. 그래서 속죄제를 매일매일 드리라는 얘기는 바로 그 의미예요. 그 놀라운 장막절에 엄청난 제물을 드리면서 엄청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가운데서 잊지 말고 순념소 속죄제를 드려라.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 지켜. 이 장막절 한 해 동안 은혜, 농사 창고에 달 지어놓고 모든 것이 감사해.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것, 순념소 속죄제.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되는 것 같고 기도가 응답되면 야, 나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정신 차려야 돼.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막절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깨달으면서 아버지, 완전하고 온전한 제물을 다 드리는데 잊지 말아야 될 건 매일매일 속죄제의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시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